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36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태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납니다. 그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로 시작되어진 그 시작점에서 수많은 관계가 파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친구와 선생만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장하면서 더 많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인맥이라 표현합니다. 좋은 의미가 되었든 나쁜 의미가 되었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집니다. 갑을 관계도 있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간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생사를 함께 나누며 전우애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죽음 앞에서 그 끈끈함이 일어난 그 아름다운 고백도 있습니다. 애증 관계도 있지요. 사랑과 증오가 함께 똘똘 뭉친 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애정의 관계는 또 부부 사이의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에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애달픔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평생 왼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얼마나 그 안에 지지고 볶고 살면서 나타난 그 관계를 이처럼 표현했을까 참 이해가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슬픔도 되고 아픔도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인생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 수많은 관계가 어우러진 마치 실타래와 같습니다. 어떤 곳은 참 관계가 잘 풀려져서 엉키지 않은 잘 감긴 실타래와 같이요. 또 어떤 곳은 참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관계에 대하여 단칼에 잘라버리고 싶다, 끊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붙들고 또 붙들고 있는 모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질 때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우리는 여러 번 자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행은 우리에게 신선한 쉼의 시간과 바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실은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잠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밤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이 되었지요. 잠시 그 삶의 실타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엉킨 실타래로 인하여서 잠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헤매이는 그 모습도 일어나곤 하지요. 참 즐기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더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감정은 우리를 대변하는 듯이 보입니다. 감정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글래스와 같지요. 때로는 현미경처럼 우리의 속을 세밀하게 보이게 합니다. 다 드러나게 합니다. 때로는 망원경처럼 멀리 또 보이게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으로 보듯이 그것을 땡겨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놓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와 같은 모습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감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그런 안경이지요.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망원경이 될 수도 있고 현미경이 될 수도 있고 선글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희락의 감정, 분노의 감정. 분노도 여러 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소노에서 대노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처럼 또 그 감정도 슬픔의 감정이라고 할 때에도 그 슬픔도 다양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요. 사랑의 감정, 미움과 시기의 감정, 욕망의 감정 등 우리는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그 감정들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 감정들을 소비할 때에 지치고 힘들고 너무 싫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일어난 그 감정 때문에 정말 싫다 그렇게 피하고 싶은 때도 있지요. 인생이 고달파서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온 여러 가지 사건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기타 등등의 모습들로 인하여 그렇게 다가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감정을 소비하느냐, 어떻게 그 감정을 드러내고 또 발산하느냐, 그 모양에 따라 그 모습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참 많이 달라지지요. 감정은 우리의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더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능의 사전적 의미는 생물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받쳐져 있는 그 본능이 그 감정을 통하여 드러나지요. 이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화날 때에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화날 때의 그 감정이 이성적으로 막 누르고 싶지만 눌러지지 아니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분명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통제하여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건 또 아니지요. 분노가 일어나야 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하여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가르쳐 배운 사람, 우리가 속어적으로 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학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을 일컫지는 않습니다.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 때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때에 맞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운 사람. 비록 학문적으로 덜 배웠을지라도 건강한 신념과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공감 능력적 배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배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지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깊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일명 배운 사람, 참 배웠다, 잘 배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들은 배움이 아니라 우리가 선천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폭발들이지요. 그렇기에 훈련되어지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학습과 여러 다양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배운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이지요.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로서 품어야 할 모습은 배운 사람의 그 품격이 있어야겠지요. 아니, 저는 그보다 더 나은 품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사랑은 감정에 속하지요. 돈을 사랑하면 감정에 속한 삶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 감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지요. 돈은, 물질은 사용해야 하는 수단이지 우리의 감정이 그곳에 들어가 감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감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돈은 어떤 것을 구입하거나 나누거나 소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소비되어진다면 진짜 옳은 걸까요? 요리를 만들 때에 후라이팬을 사용하지요. 팬을 사용합니다. 아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담아서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껴서 깨끗이 닦고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요리의 그 도구로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도구로서의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옳은 거겠지요. 돈은,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사용하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는 삶, 이끄는 삶, 청지기의 삶,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그 삶이
될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대상을, 수단을, 도구를 우리의 감정이 소비되어지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의 감정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봉사하고 섬기는 경동원과 같은 곳에 돈을 사용하며 그곳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우리의 감정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감정은 사랑이어야 하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보다 형편이 낫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서의 불쌍의 그 개념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아끼는 마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그 감정들, 감정의 그 소비가 그들에게 일어나야 하지요. 돈을 통하여서 그 감정의 소비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족한 줄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은 더 많이 가지지 말라, 더 많이 가지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가질 수 있는데 더 가지지 않으려 애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물질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있는 상태로 족해야 돼, 그러니까 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물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그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없는데 지금보다 더 주어진다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족하다, 이 표현은 지금 내 삶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삶의 사회적, 구조적 그런 여러 다양한 이유로 물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이지만 여러 조건들을 보면 남들이 볼 때 결코 족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사는 그것 때문에 제어될 수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재단될 수가 없지요. 그들의 생각에 내 마음을 얽매이게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 안에는 내가 가지는 감사의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사는 남들의 생각의 그 잣대에 의하여 감사하지 못할 그 이유로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참 신앙이 시작됩니다. 삶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감사의 그 모습을 담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 교제 속에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내일은 지금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내일은 결코 내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아멘.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족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감정의 여러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떠나고 싶고 다 잘라버리고 싶은 그 엉킨 실타래를 그냥 칼로 한 방에 잘라버리고 싶은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말로 인하여 감사로 변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형편없다, 구더기 같은 인간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빌닷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을 건넵니다. 의지가 약한 자들이나 신이 필요하지, 신을 믿는다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나 신을 믿는다라고 폄하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선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식해서 실패해서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어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나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하나에 속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의 사실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가 고백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관계가 되어짐이지요. 전후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참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건네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하여 7절의 말씀과 같이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 교육자들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목회자들에 대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권면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주의하여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말라지게도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지기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하여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이기 때문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과 삶이 다르다면 어찌 내 영혼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그 생명수 흐르는 그 아름다운 꿀로 적각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단지로 어떻게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크레이지였습니다. 정말 크레이지였습니다. 목사가 단상에 서서 성도들 앞에 성경 봉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애플워치가 있지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로 차고서 통화가 되어지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셨나요? 공예배 때에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여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 보셨나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급한 전화였다고 변명하였다 합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어떻게 급한 전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 저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전할 목사가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어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처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무단히 쓰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믿으십시오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려 오늘도 조심하고 내일도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려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물이 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